또 현장에서 우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36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두 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또 하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상반기를 잘 마치고 또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7월 첫 주 또 맥주 감사절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여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20편 136편 13절 14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홍해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아멘.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그 홍해 바다와 같은 절체절명의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큰 홍해와 같은 난제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도 일상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홍해와 같은 큰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같은 큰 엄청난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 야곱의 그 후손들 가나안에 원래 그렇게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큰 난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년 세월이 그렇게 지냈는데 40년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이 홍해를 만난 이 일이었습니다. 이 홍해와 같은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문제는 사람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은요, 이 홍해 바다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홍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도, 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온 것을 후회한다.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냐. 우리는 애굽에 살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강권적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홍해를 만나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모세를 따라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그 1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려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엄청난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도 홍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홍해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뒤따라왔던 애굽 바로왕의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홍해에 그렇게 침몰당하고 추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홍해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이렇게 오늘 보내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난날 수많은 홍해와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홍해바다에 우리가 수단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각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통각해 주셨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속한 이 가정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더 큰 엄청난 홍해 파도와 같은 그 현실에 다 수당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정말로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을 잘 지키고 싶지 가정을 깨고 싶은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정이 가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서 가정적으로 홍해와 같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면요, 엄청난 큰 상상할 수 없는 태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와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셨는가? 누가 보호해 주셨는가? 누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는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도 지난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잔잔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요, 오늘 저희 가정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잘해서 가정을 지켜주고 또 아내가 잘해서 가정을 지켜주고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전적인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어야 무너지지 않고 홍해 바다와 그런 문제에 수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어야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맺기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작게는 지난 6개월 동안, 좀 길게는 지난 1년 동안, 더 길게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절대적인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홍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는 작년 2월달 시작됐을 때에 한 달, 혹은 2달, 한 3, 4개월 그렇게 하다가 다들 끝날 줄 알았죠. 1년 반 가까이 지금 되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가 홍해와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침몰 수장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이들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 보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만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개인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뭐예요? 그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지나온 것, 절대적인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진멸당하고 홍수에 수장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가 그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다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금년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적인 환란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순탄한 일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혹 내가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따라서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수장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잠언 4장 20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고 말씀해 줬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어떤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절대적으로 무너져서 안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들로 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 동안, 1년 동안 또 지나온 생애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당할 일들이 있었고 믿음에서 떠날 일들이 있었고 교회를 멀리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니까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혹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내 건강이 혹은 원치 않게 무너질 수 있고 혹은 뜻하지 않게 내 사업이 혹은 무너질 수 있고 혹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무엇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냐고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다 개인마다 다 다가와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당면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홍해와 같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홍해를 통과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요동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오히려 이 코로나 홍해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홍해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만약 이 코로나 홍해로 인해 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을 누가 그렇게 지켜주셨는가요? 이 믿음을 지킨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오늘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만시창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도 건강의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내게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이 지켜진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의 믿음이 수장되지를 않았음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홍해와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지만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를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아직 홍해를 만났지만, 문제를 만났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그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뭐라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무엇을 믿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네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갔으면 안 갔습니까? 아직 하늘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응답 받은 것만 감사해요. 물론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무엇도 감사해야 합니까? 앞으로 응답 받을 것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가정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교회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나라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개개인의 여러 가지 홍해하던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믿고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젠가 마지막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죽음의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따라오고 있던 바로왕의 군대들도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지만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홍해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 바로왕의 수많은 군대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죽음의 홍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홍해가 어떤 사람은 5년 앞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홍해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홍해의 멸망당해서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홍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으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으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바위를 이때로 힘을 쏘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사보리 소나의 누가 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들식하였사오늘 이 장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보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환난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들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큰 환난, 홍해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었던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것 전적인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 혹 다시 만날지라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모세처럼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홍해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홍해와 같은 고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홍해와 같은 큰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네. 큰 물결이로다 나 지지 못하나 깊은 나으로 인하여 오말리가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지지 못하나 예쁜 낙으로 인하여 오말리 갑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일을 지난날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한 간증을 하라면요 다들 할 거예요. 내 개인이 당했던 홍해와 같은 사건들,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난날 당했던 홍해와 같은 문제들, 우리 또 교회가 당했던 홍해와 같은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났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우리가 그 홍해와 같은 그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또 예측지 못하는 홍해는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줄 믿고 구원해줄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 향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홍해를 건너게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이런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정 홍해를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홍해에 우리 가정이 수장되지 않고 내 믿음이 수장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홍해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수장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서 주님 또 저들 각 개개인이 각 가정들이 주님 또 이렇게 각 교회가 주님 나라 민족이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진멸당하지 않게 하시고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추장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